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은 이제 왕국 통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왕국 통치. 자, 우리가 이제 통치하게 될 것,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왕국 통치에 관한 두 주제 구절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로 되어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예,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 그렇죠? 교회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서신으로서 결국 교회 시대에게 주신 서신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고난, 역경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통치하리라. 통치. 이것도 좋은, 그러니까 발견이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을 견디면, 잘 견디고 인내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통치하게 될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네. 좋은 또 방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그죠? 견디면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고통을 견디질 않아요. 그거를 그냥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해버려요. 그럼 그분 역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부인하실 것이다. 그죠? 딱 이제 하늘에 갔을 때 고통을 견딘 사람은 그래 잘했다. 통치하도록 주시겠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너는 나를 부인하면서 살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에겐 그냥 예수님도 차갑게, 냉정하게 딱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부인해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딜 때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날이 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원래 이것이 이제 요한에게 주어지면서 물론 이제 교회들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 시대에도 주신 거지만 사실상 많은 내용들이 유대인과 관련된 건 맞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이 아니고 나중에 올 그 환란 성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어떠한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됐냐? 하나님께 왕들로서 또 제사장들로서 삼아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중적인 건데 우리 교회 시대에도 분명히 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두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이 개념은 확실히 그 땅과 관련된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묘사일 것이 1차적으로는 맞겠죠. 자,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삼음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들, 통치자라는 개념이고 또 뭐예요? 제사장들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우리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또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 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4절 6절에서 볼 때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일부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당한 유대인 환란 성도들. 그들이거든요. 자, 4절에서도 보면은 20장 4절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 진짜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단두대가 살아난다고 그러던데. 그죠? 옛날에 프랑스에서 만들었었던 그 단두대. 그냥 단칼에 그냥 탁 목이 잘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에 이제 환란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뭐 총살 팡 해가지고 순간 탁 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딱 묶여갖고 칼이 떨어져갖고 죽는다고 하면. 근데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666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들이고 모반자들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지금 이 통치는 1000년 동안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서의 얘기니까. 그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들도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능이 없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거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순교당한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삼아져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약속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통치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그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게 탤런트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사실을 그 통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탤런트 비유는 우리 신약 교회의 교리와는 사실 달라요. 이제 요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파운드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그 청지기들로서 종들로서의 묘사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늘의 왕국에서의 통치권을 받게 되는 그 유대인, 특히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랑 비슷하다고요. 우리도 한 파운드씩 다 받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받고서 그걸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임을 물으시고 보상하신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 걸 빼앗아서까지 넘기실 정도로 그런 이제 보상과 또 책망, 그런 결과가 따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믿음의 분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5개를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2개를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1개를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달라요. 차능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어떠한 그런 행실에 의해서 믿고 맡기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적인 사고를 봤으면 예?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겐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고, 그죠? 그냥 뭐 평범했었던 성도들에겐 그냥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그러한 식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남겨야 되는 건 결국 2배였어요. 5탤런트를 받은 사람도 2배를 남겼어야 됐고, 예? 2개를 받는 사람도 또 2개를 남겼어야 되고, 하나를 받았다면 또 하나라도 남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 200%의 그런 결실을 맺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주인이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시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뭐예요? 치리권이에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죠? 그분의 왕국에서, 그 하늘의 왕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 믿음을 지키고 그 분량에 맞게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예, 다스리는 어떤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통치권을 받게 될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에게는 주신 통치의 보상이 파운드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하나씩 균일하게 주어진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실하게 남기면 되는 거죠. 몇 개를 남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배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5배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뭐, 2배를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악하고 종은 뭐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싸매고 있다가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손실이 되는 걸 배우셨죠? 자, 여기에서도 결국은 뭐가 결국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종들에 대해서 도시를, 여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위,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10개를 받은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려요. 예.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 고양시, 그죠? 인천시, 뭐, 예, 시, 도시니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도시를 다스려. 와. 그럼 자, 우리는 그런 시를 다스리는 사람의 최고 수장을 뭐라고 불러요? 시장이죠. 우리는 시장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서울시장님. 근데 서울시 같은 도시를 막 10개를 다스려 막. 그럼 거의 뭐 국가 절반을 다 다스리는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보상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예?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에 대해서, 그 천년왕국에서의 그 왕국 통치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높으신, 예? 통치자 중에 통치자, 왕들의 왕, 주 중에 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결국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민족들을, 예, 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때에 그러한 통치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철장이라는 거예요. 철장. With a rod of iron. iron은 뭐예요? 철. 쇠로 된, 철로 된 rod가 뭐예요? 사실 막대기인데 몽둥이 같은 거예요. 막대기. 여러 가지 쓰여지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죠? 예. rod는 뭔가 딱, 예? 단단한 그런 저거로서 쾅쾅 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봉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다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실제로 철장은 뭘 하는 거냐면 모든 거를 강력하게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강력한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럴 때 철장을 얘기한다고요. 회초리 갖고 자 왕이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설쳐대는 거 보면 위험이 있어요? 아죠. 근데 탁 거다란 쇠로 된 막대기를 탕탕 치면서 늠름하게 나오셔갖고 너는 그것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꽝 치시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 철장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맹렬한 어떠한 진노까지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철장, 예? 기억하셔야 돼요. 쇠막대기라는 거죠.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통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쇠막대기를. 그거를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철장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어떠한 사람이 이 철장, 예? Rod of Iron 이걸 가지고 있느냐. 보세요. 그리하면 이겨서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노라. 그런즉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죠? 그 철장이 가진 의미가 뭐냐? 철저히 부서뜨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토기장의 그릇들 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니, 그죠? 막 탁 부서뜨릴 수 있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다. 그거를 너희에게도 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기에선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배경은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7교회에서도 특히 티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데 결국 7교회가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먼저 이제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환란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교회 시대를 뭐 내포하고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사실상의 그 배경은 마지막 때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실제로 있게 되는 7교회의 마지막 날에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7개의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 유형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적인 7교회는 이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들이죠. 그걸 나중에 묘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교회 시대를 함께 관통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이것이 이중적인 예언이다라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뭐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베두안을 라우디케아 교회까지 해갖고 총 7개의 교회가 순서적으로 나열될 때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를 얘기해 준다는 것까지 배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 있고 또 실제로 교회 시대도 관통하는 거다 보니까 삼중적인 예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세 가지를 다 내포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미 필라델피아 시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땐 끝났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라우디케아 교회, 배도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건데 결국 이 티아티라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것이 7교회가 다 그 양상으로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환란 성도 때 나타나는 그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도 이와 같이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철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이 구원받는 거, 환난 성도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24장 25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환난 성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철장을 주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예언했죠? 그런 것과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또 철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누구냐 하면 한 남자아이로 표현되어져 있고 결국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자들로서 묘사가 되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환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남자라고 단수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 이적으로서 하늘에서의 내려온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에 나오게 되는 게 1차적으로 두 증인이죠. 두 증인. 그래서 3년 반 시점에 이 지상에 와서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맞서는 그러한 강력한 두 증인이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드러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총 14만 4천. 네?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12지파를 대표하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죠? 그 왕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손상 없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보호해 주셔서. 그러나 이제 두 증인은 죽임을 잠깐 당하죠. 근데도 다시 이제 부활하죠. 그래서 그들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예? 환란 시대의 휴거가 또 한 번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두 증인과 14만 4천이 방금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한 남자아이인데 이들이 결국 뭘 가졌다고요? 철장을 가졌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나중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철장,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땅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질 때는 이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겠죠. 어떠한 사람은 저기 아르헨티나까지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 이것이 이제 지상에서 다스리는 적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시대는 양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지상에서 있는 왕국, 뭐예요? 하늘의 왕국에 속한 물리적인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의 하나의 분야는 또 하나의 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왕국이죠. 우리 신약교회가 누리게 되는 왕국이죠. 물리적인 왕국, 이 땅에서 있는 지상 왕국은 하늘의 왕국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거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 유업의 분야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분명히. 지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포괄되는 그러한 영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왕국에서의 그런 우리들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저지해요. 심판한다는 게 결국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죠.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잠깐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영적인 우리의 그 심판권, 통치권, 파워는 온 우주 만물에 이른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거기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때 천년 왕국에서도 이 땅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천년 왕국에서. 있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안 가려면 차라리 빨리 회개하고 자기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버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판단까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보면 사탄은 지금 묶여있지만 다 보내버려서 어떤 유혹은 없지만 스스로가 어떠한 교만해져서 범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긴 하겠죠.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천사들도 엄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탄 마귀가 격동해갖고 따라갔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스스로도 천사들조차도 죄를 질 수 있는 시대가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은 그러한 천사들에게까지 통치권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우리 신약교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국 안에는 여러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육체가 있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 있고 몸이 보여도 다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몸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몸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여기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벽을 통과해서 오시고 함께 먹으실 수도 있고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어떠한 영광스러운 몸. 예. 상처요? 글쎄요. 어쨌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상태가 못자국을 보라고 했잖아요.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영광의 상처로서의 어떤 외형을 보여주는 사인, 저기가 되겠죠. 마크가 되겠죠. 우리는 또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갖는다면 그런 존재는 뭔가 딱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는 그런 몸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를 하나의 표식으로 이분은 그분이구나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상의 몸들이 있다. 천상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천상에 진짜. 지금도 천상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영적인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몸들이 있고 지상의 몸들은 지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몸들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의 몸들일 것이고 지상의 몸들을 가진 사람들은 지상에 살 수밖에 없는 땅의 민족, 그죠?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천상에 있는 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거조차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영광 자체가 다르다. 해의 영광이 가장 으뜸인 걸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밤의 주관자 달의 영광이 다르다. 또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별들도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더 밝게 빛나는 게 있고 더 약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그러한 별들, 그러한 천상의 그런 몸에 있어서도 다양한 광채가 있듯이, 빛이 있듯이 우리의 그 천상의 몸들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차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말하자면 해의 영광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누가 달의 존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뭐 그런 것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보상에 의해서 심판석에서의 보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들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별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된다면 해와 달은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죠? 그랬을 때도 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밝게 빛나는, 그죠? 저 하늘의 별 가운데서도 정말 선명하게 비추는 그러한 별들의 영광처럼 우리의 몸들이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굉장히 영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천상에서의 몸들의 변화들도 찬등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기간의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결국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천년왕국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유대인들과 또 모든 그 지상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존재해요? 여전히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겠죠. 셋째 하늘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래 세상으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세계상에는 여전히 지옥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옥은 있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천년왕국에서도 죄를 지은 자들을 보내버리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도 그 음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하 세계로 가셨을 때 지옥도 있고 그때는 낙원도 있었고 또 하나의 공간 감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감옥은 천사들 같은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예? 타락한 그런 천사들 같은 존재들을 따로 가둬놓는 감옥이었다고요. 거기에 가서 심판에 대한 정죄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랬듯이 그것이 당연히 지하의 세계에 있었고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직 그 천년왕국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었죠. 이 1000년 동안 사탄 마귀는 붙잡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져요? 그것이 여기 끝없는 구렁으로 보내진다고요. 그가 원래 있어야 되는 처소에. 그래서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였던 그들의 삼위일체였던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한 예언자라고 한 그는 어디에 붙잡혀서 어디에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또 심판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또 예비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망과 함께. 그죠? 그래서 영원히 이제 타게 되는 영원한 형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불행을 겪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탄 마귀까지도. 그런 그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하늘과 땅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차피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 신약교회는 어디에 속한다? 확실하게 배우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닌 영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어떤 천상의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놀라운 왕국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뭐 아멘 하면 뭐예요? 내가 통치권을 못 받으면 불행한 거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의 주제는.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저기서 쭈그리고 천년을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죠?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통치권을 받읍시다. 네. 그 왕관을 받고 보상을 받고, 야, 너는 10도시를 다스려라. 예,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저는 런던이요. 우리 블루마블에서 많이 밟잖아.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였어요? 서울이었나? 그건 우리 입장이지. 그죠? 런던이요. 저는 뉴욕이요. 막 그렇게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철장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 환난 성도들, 유대인들 성도들과 또 그 부류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탁 늠름하게 통치하는 지상왕국에서의 모습이니까 그들이 또 철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은 또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할까 했는데 이게 시간상 안 될 것 같다고 다음 주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세요? 철장이나 이거 감옥 철장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를 잘 봐야죠. 네. 예?
진짜 이 철저한데. 그러니까요. 우리말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어를 보셔야죠. 네. 주요 과목 끝없는 거랑 불과 이런 학습나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 다른 거죠. 네. 도시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요. 예.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인지는 모르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가는 거니까 이 땅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간다라는 전제를 했을 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궁금해서 세계 도시 예. 기준 검색해보니까 예. 1만 5천 개인가? 만 오천 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뭘 따를 때 되게. 예. 너 들어? 기도합시다. 위조.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용이